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선입견을 갖지 마라. 할렐루야.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오, 저런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 오, 이렇게 기대해야 돼. 집에서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새밥을 내가지고 새로 무치고 볶고 이래 해가지고 상을 턱 차려주는데 다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어제랑 똑같은 밥이네, 아이고 이것밖에 없어, 이러면 맛도 안 보고 벌써 밥맛 떨어지는 말을 해서 옆에 사람까지 밥맛 떨어지게 해요. 기대하는 사람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아멘.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밥만 잃고 밥상머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밥상머리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고 배고파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언제쯤 밥상이 차려지나죠? 아이고 잔뜩 기대했더니 맛있는 냄새 때문에 시장기가 더하네. 그러고서 그걸 그냥 흡입할 준비를 하고 밥상으로 와야지. 아이고 밥하는 냄새, 반찬 냄새 때문에 아이고 실내 잃어버리면 그 피가 되지 않고 밥이 되지 않고 먹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지할 때에 내게 구원이 필요함을 압니다. 배가 고파야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면 며칠 굶겨놔라, 가만 내비로 둬버리라, 간식 주지 마. 간식 먹으면 밥 잘 안 먹잖아요. 무슨 뜻입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알아서 그래요.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도 더 못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삶을 바꿔놓고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요,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사망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 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하고 형벌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이미 정죄당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구원의 기초인데. 그런데 아이고야, 예배를 몰리 하니까요, 이 기초도 흐트러지더만요, 이 기초도 잊어버리더만요, 이 기초 믿음도 없더만요.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고 그 정도는 기독교의 기본 아니 우리가 매일 기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우리의 몸에 그냥 아주 그냥 장착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구원의 기초들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공로가 있을 자격도 없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들 우리의 피가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핏값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결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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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신득의 말씀이다, 이신칭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즉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죄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공의를 넉넉히 충족시키셔서 우리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통과됐다 그 말이에요. 통과돼 버렸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말씀 믿고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니까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야 돼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얘 다 씻겨졌네, 얘 죄 다 없어졌구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니까 막 아담 때부터 지은 죄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못된 죄의 본성이 살다가 꼭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사람들과는 이간질시키고 은혜 감사하지 않냐고 자꾸 자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살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넣으신 게 목적입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요. 씻겨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의롭게 되지 않은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요? 예수의 희생을 믿고 내 죄를 그분께 맡기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면 돼요.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의를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결과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죠.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된 자는 어떻게 돼요? 찾아도 죄가 없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고서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아직 기초도 안 된 거. 그러나 죄 문제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에 찌든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은 즐거워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나를 다 갖다 맡겨버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거지같이 살았고 정말 죄투성이로 살았고 하나님의 속만 새기고 마귀를 질질질 따라다니고 죽을 짓만 했으면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줄 줄로 믿고 나는 자백합니다. 내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뭐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들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할 용기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기도할 용기가 나죠. 하나님께서 매를 이렇게 들고 너 이놈 너 이러고 있는데 즐거워져요. 그 사람은 아마 여기가 좀 잘못됐거나 인지를 못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시는지 위로하고 계시는지 용기를 주시는지를 인지 못하면은요, 아무 데서나 웃고 아무 데서나 뛰는 거, 그게 뭐예요?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네, 야 놀랍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즐거움을 상실하면 안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미 이긴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되어지는, 그것까지 왜 걱정하고 있나 몰라. 저도 그래요. 어떤 날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쪽에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을 갖다가 미리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 막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냥 중심을 잃고서 이게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하도 그러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여기서 기도할 때는 애언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염려 근심이 어디로 가버렸나, 다 도망갔어요. 세상에. 그러고요, 일상이에요. 밥도 잘 먹고요. 일상이 아니야.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에 올려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접수했다.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결제해놨으니 결제하면 이제 실제로 뭐를 해야 돼요? 결제된 대로 이 세상에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것만 남아있는 거라요. 어찌나 감사하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염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걱정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어찌 그런가? 요즘 세상을 보아하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어디서 그렇게 의심을, 보이지도 않는 의심을 끌어다가 의심을 해. 그러면 또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해. 자,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버지께 맡겨짐을 믿습니다. 제발요.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염려는요, 아주 원수와 마귀의 암이에요. 암덩어리.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목사도 때로는요, 염려 근심 때문에 얼굴에 그냥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왜냐니 눈앞에서 현실적인 아픔이 와 있고 눈앞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 공격하고 들어와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이래요.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더 꼬리를 내려요. 뭔가 할 것처럼 하면 더 못하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만리장성을 쌓는 게 문제라요. 인간의 생각은 만리장성을 쌓아봤자 염려만 커져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잠 못 자고 염려했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나쁜 생각,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망가지고 다 엎질러지고 다 힘들어지고 와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래서 만리장성을 염려 속에서 만리장성을 쌓으면 마귀가 계속 물어다줘. 무슨 뭐를 물어다주냐? 만리장성을 염려로 쌓을 벽돌들을 갖다 준다니까요. 성령의 불담을 쌓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에 벽돌로 담을 쌓아야 되는데 원수의 모든 화전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령의 불담을 쌓아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염려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마귀가 어라 잘못됐네. 야야 여기도 벽돌 있다. 야 여기도 벽돌 있다. 야 그러면서 뭐래요? 야 염려 더해라 더해. 얼른 더 쌓아라 쌓아. 그리고 뭐 염려 벽돌을 쌓아봤자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는 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마귀가 보호해 주냐? 안 해줘요. 핏기 없는 얼굴로 밤낮도 떨어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염려는 하나님께 맡겼거든. 결과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다. 어차피 저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저도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막 생기는 거. 말도 안 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딛고 벌떡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예매야 여자 체육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를 잘 못했어요. 도둠 막 달려가서 도둠 발도둠을 하고서 뜀틀 넘기가 있어요. 아니 뜀틀이 좀 짧아야지. 꼭 뜀틀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확 찍고 뚝 올라가서 그냥 거기까지 가는. 꼭 거기 엉덩방아를 찌요. 뜀틀 끝에 가서 그게 이게 파워가 모자란 거죠. 그다음에 그 달려가는 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애들 보면요 아주 쉽게 뛰어요. 쉽게 뛰어. 뭐 요만한 낮은 데 뛰어 올라 그냥 건너 뛰듯이 그냥 손 짚고 그냥 외려 뜀틀보다도 더 멀리 이만큼 뛰어요. 와 엄청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일들 되어질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 염려, 환난, 걱정, 당쳐진 이 위기도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뛰어넘으십시다. 뛰어넘어버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아이고 다음에 한 단계 올리면 또 어떡하지? 아니 되어질지도 않은 일을 왜 지금 염려해요? 한 단계 뛰어넘었으면 아버지 무슨 결과를 주시든 몇 점이 나오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맡겨버리는 그냥 맡겨. 제가 그러기로 결정을 하고 났더니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니 이게 믿음이구나. 왜냐니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해놓고서리 계속 아니 그게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거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함으로 1cm라도 자라요? 안 자라요? 머리카락 빠져요. 잠 못 자고 밤낮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게 아니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중요한 게 여기 이 포인트예요. 왜냐니 나는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응답 주세요라고 내가 정해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그 응답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안 올까봐 염려를 하는 거지. 맡겨드리고 나서 무엇이라 하시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죠 뭐 이래 버리면 어떨까요? 책임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주실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결과 주옵소서. 기도할 때부터 기도의 시작부터가 달라져야 돼.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돼야 하는데요, 얼마를 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길로 가야 돼.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길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떠한 결과를 주실 때에 내게 무엇이 유익할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이 일은 하나님께 결제되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야야 천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얘 기도 말이요, 얘 기도는 이렇게 답을 갖다 줘야 얘한테 유익하다.
그분이 결제를 내리실 거고 그분이 그 결과를 주실 거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게 없어. 책임이 내게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오히려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렵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선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냥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무엇이 응답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내 안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요 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의 씨를 갖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상이 주는 염려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지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자꾸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이렇게 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모든 되어진 일들은 응답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어디 세상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봄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또 갑자기 휙 주었다가 조금 또 좀 봄 같아졌다가, 그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꼭 지금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이게 제가 쓰는데, 봄의 예찬, 그리고 나서 봄의 비가, 제목들이 제가 쓴 시의 제목들이. 봄의 예찬에 대하여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겠죠. 정말 봄에 대하여서 참 다른 계절과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의 슬픔, 그게 봄의 비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애가가 아니고 슬픈 노래예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솟고 엄청난 모든 새로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찬란한 봄을 몇 번이나 맞이하게 될까? 잡을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름을 향하여 막 가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봄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을 누군가는 이미 맞이하지 못한 시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할 때도 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늘 이 아름다운 봄의 냄새, 들 냄새, 풀 냄새, 쑥 냄새, 꽃향기, 뭐 이런 그 찬란한 봄이 몇 번이나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까? 그러면서 봄의 비가라는 시를 써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참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어느새 이만큼 달려와 버린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봄을 맞이하고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와 버렸습니다. 인생을 3분의 2는 살았고 3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봄을 잡을 수도 없고 영원히 봄만 있어라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3편 봄의 애찬, 봄을 애찬하는 또 시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내려 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아버지, 그 나라는 폭풍도 없고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고 영원히 봄날이잖아요. 찬란한 봄, 이 땅에 있는 봄은 우리가 붙잡을래도 이제 몇 번이나 맞이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나라에서 수정 같은 그 물가를 거닐며 12달을 아름다운 꽃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봄보다도 더 찬란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영광의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니까 봄의 애찬. 그래서 찬양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환승역에서 환승해야 됩니다. 또 잘못 들으면, 제가 발음이 좀 많이 정확한 편이거든요. 잘못 들으면 환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환승해야 돼요. 환승이 뭐예요? 환승역이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갈아타야 돼요. 서울은 신도림역에 가면은요 1호선에서 타고 가다가 인천으로 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 다 이렇게 거의 신도림역에서 많이 갈아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슬픈 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슬프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로 환승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환승표를 끊어놔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끊어놔야 들어갈 때부터 어때요? 그거 찍고 들어가면 환승역에서 또 티켓을 끊지 않고 어때요? 그냥 기차만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도 개찰구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거 갖다가 표를 끊어놔야, 내 목적지에 끊어놔야 가다가 어디에서 갈아타고 몇 호선을 타고 몇 호선을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고 가지. 그 표를 처음에 끊지 않고 아이고 그냥 가다가 또 하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환승한 역에 가서 다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목적지 걸 끊어가지고 그냥 몸만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봄의 예찬 이 영생의 나라에 티켓을 주시고 그 티켓 가지고 재미나게 살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로 기차를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 돌아가서 주님 오신 날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이게 다 풀려지니까 너무나 찬란하다 그러다가 너무 슬프다, 이 봄도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슬프다가 다시 영광의 봄의 나라, 봄보다 더 찬란한 나라를 생각하니 와, 환승표는 반드시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어떻습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환승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환승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내주는 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돼.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6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인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티가 나도록 성령 받아라. 정말 성령 받고, 목사님 내가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거, 그러면 도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래요. 믿음이 언제부터 막 급성장을 했는가 하니 성령의 분명한 막 확증들이 내게 와버리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가 나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나한테 애따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확신이 와요. 그러고 아니 안 되더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집디다. 그러고 나서 막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와 아마 초기 믿음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선물이요. 이 원래 신입생한테는 선물이 많은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보세요. 그럼 MT 가면은요 그냥 막 OT 가고 MT 가면은요 신입생 환영 선물, 신입생 기념 티셔츠, 신입생 단체 신발, 신입생 수첩, 신입생 막 그 신입생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을 처음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왜? 야, 너 우리 대학의 동문이고 우리 대학의 후배고 너는 우리 대학에 들어온 거야 라고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우리 학교 후배라는 걸 알려주려고 많은 선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요 초기에 성령 받으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평생 연세대 사람, 나는 평생 고려대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후에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주신데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인생의 목표도 주시고 아주 이게 완전 아주 막 대단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믿으라니까. 믿어봐. 그게 내가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가 웃길 거야 아마. 왜? 성령 받으니까 믿어집디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보라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결백증이 있나 봐. 왜 안 믿어질까?
저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교회를 많이 갔고, 그런데 저렇게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까? 그러면요, 사경이 할 때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목청이 커요. 크게 소리 지르면 좀 확신이 올까 싶어서 그렇게 아멘을 해도 집에 돌아갈 땐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을까? 무슨 표가 없고 그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면 진짜 그게 사실이 될까? 깝깝하더만요. 깝깝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아마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거가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으십시오. 예, 거기가 준비됐죠. 그 다음에 성령은 6장 16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묵묵하신 분이 아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를 시험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이 오고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신다?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얘야, 믿어라. 너희의 이름은 생명록에 이미 기록됐다. 예수의 피로 기록됐다.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됐다. 믿고 간구해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동행하시고 도우셔요. 얼마나 활동하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라 그래서, 와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십니다. 그분, 그 예수,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분과 함께,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니 올랄라 말이 돼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랬어요. 길에 저 기어다니는, 열심히 기어가는, 빵 쪼가리 물고 열심히 기어가는 개미는 하나님 앞에 도전 안 해요. 어디 가다가 그저 곤충 하나 그냥 죽어 있으면 그냥 그거만 좋다고 엉덩이 흔들어 가며, 개미가 허리가 얼마나 날씬해요. 엉덩이는 둥그렇잖아요. 막 그거 물고 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걔는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 참새 하나 죽은 걸 주시지, 빵 쪼가리 빵 부시래기 주세요, 이런 적도 없어요. 만물들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인간만 유독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기로, 아주 괴롭혀. 하나님을 너무 괴롭혀. 요즘은요, 하나님께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 하나님을 괴롭히지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괴로우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랍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거다? 우리 거고 믿는 자의 것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를, 어머나. 제가 그래서 올랄랄라 말이 돼요. 그래서 너무 믿어지는데 까무라치게 감사해서, 까무라치게 이렇게 자격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이라도 주셨잖아. 우리는 뭐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믿기만 했는데 그 영광의 나라도 상속자가 됐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라 그 말이. 이제는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단계 오늘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자격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안 주셨는가?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훔쳐가고 멸망시키고 온갖 나쁜 짓거리는 다 해, 그것이. 그런데 거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금요일 밤에 왜 우리는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기도해야만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무기들, 믿음, 능력,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기도해야 받습니다. 믿어야 받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 유일한 이 통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요, 어떤 부정적인 불법도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요 의심하면 들어와.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 의심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디 끼어들어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친밀한 사람은요 거기에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꼭 어때요? 한 사람 둘을 갈라놓으려고 한 사람 흉을 봐요. 여기 가서도 흉을 보고 저기 가서도 흉을 보고 그래서 갈라놔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주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불법도 악의 영의 역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 마귀가 틈을 보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있는.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빈틈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실패하는 거예요. 살피다 보면 가. 못해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의 지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지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지위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는 지위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실행할 것들만 남아있어요. 이렇게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아우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무도 나하고 같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낱낱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끝없이 위로하시고 힘내라 빅토리 VICTORR 일어나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가 자꾸 마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게 안 들려. 그래서 낙심하는 거. 이게 성령님께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악한 것들에게 그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스가랴서 3장 17절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어머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싸움 가운데 뛰어들어서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겼을까? 못 이겨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겨? 그 사람은요 밀 타자 가는데 밀을요 포도즙 틀에다가 돌리고 있어요. 몰래 이삭 좀 먼저 좀 돌려가지고 먹으려고 용기 없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 어린 소년이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군대에 옷을 입혀놓으니까 질질 끌려갖고 5번 묶어도 안 되겠어. 애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걸어가도 못하겠네 골리앗 앞으로. 그래서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형아가 야 내가 너랑 통행해줄게, 내가 너랑 가줄게 그랬어요? 사울왕의 신하들이 야야 꼬마야 내가 네 옆에 양옆에 서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 구해줄게 그랬어요? 안 했다니까요. 오로지 다윗이 그 골리앗 3m 20이라 그랬어요. 3m 20 키가 그 장수 앞에 왜 봐 보통 이업을 해?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와 대적할 놈 없냐 난리를 치고 막 한 소리를 질러치며 얼마나 그냥 군대를 그냥 달달달달 떨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하고 좀 키도 다 거의 비슷하더만 한국 사람하고 그죠? 서구 사람하고 달라. 나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형이 비슷해요. 근데 3m 옛날에 또 못 먹으니 얼마나 또 더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m 20대는 장수가 떡 벌어진 어깨로 와가지고 건물 같은 게 와가지고 난리를 치며 어떤 군사가 들어가겠냐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게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다. 너 3m 20밖에 안 되지? 주여, 속이 다 시원하네. 그 장수 중에 그렇게 큰 사람이 없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 3m 20 된 거 가지고 막 골리앗이 그냥 난리를 치니까 다윗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미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는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요 힘을 얻었다니까요. 아버지,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저쪽 편에 기도자가 몇 명 있는가? 기도자는 기도자인데 영역을 가진 기도자가 몇 명 있는가? 나를 대적하는 저 무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가 몇 명 있는가?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뭐요 이거? 뭐요 이거? 법궤도 뺏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희들은 개미만도 못하다. 이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싸워주신 거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물맷돌 갖고 돌을 잘 던져서 그래요? 그게 뭐 빗나갈 수도 있고 뭐 이 갑옷에 튀어서 나갈 수도 있고 어깨에 맞아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주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마, 다윗아, 또 내 이름으로 나가니 내 군대들을 파송할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에 가서 빡 뚫어버리게 내가. 그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늘 보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 헛것 때문에 겁내지 마라. 전기 코드 딱 뽑으면 어떻게 된다니 돼요? 순식간에 헝겊대기야. 그죠? 순식간에 아래요 고무 다라이 하나. 이거 일본 말이네. 이거 참. 고무 그 그릇 하나 이렇게 큰 거 하나 엎어놓고 거기다 헝겊을 갖다 붙여 올려가지고요 밑에서 바람을 막 쏘여주니까 그것이 올라가. 왜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왜 거기에 놀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있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이 진짜 힘인 줄 알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 제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저를 막 엄습해 올 때 아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마 그러다가요 가만히 적진을 살펴보니까 믿는 자가 없네. 믿는 자만 없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도 없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도 없네. 몰라? 점점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백전백승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이야, 됐다.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결과가 오겠구나. 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동원하실 것들 다 동원해. 어마어마한 것들로 무기를 장착하고 기도하고 새 신무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 가만 보니까 사람만 여기저기 다 세워가지고 싸워보겠다고 큰 소리만 쳤지, 가만 보니까 골리앗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다 미리 겁을 먹고서리 기도가 막 안 나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에 주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헛소리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고 주님과 관계 없는 대로 가다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 너 언제부터 믿었는데? 너 그럴 무기 있느냐? 너 마귀를 대적할 힘이냐?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니까요. 그 허풍선이하고 똑같은. 그래 이름이 허풍선이지. 속에 공기만 들어간 거. 우리는요 우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가서 좀 싸우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어머나 주여.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의 권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뒷공문이 빼면 안 돼요. 어차피 전쟁은 일어났으면 영적인 전쟁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고 봐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봐야 됩니다. 저들은 절대 안 물러나요. 왜? 물러날 것 같으면 전쟁도 시작 안 했겠죠. 그죠? 전쟁이 났다니까. 전쟁이 한가운데 있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무기들과 영적인 권세들과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원수를 밟아버려야 돼요.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 안 해. 저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올랄라 철야 기도도 안 하네. 올랄라 새벽에 기도도 안 하네. 저 집에 큰일 났는데 올라 저게 어떻게 말로 해서 될 일이요? 어떻게 밥 먹여서 이길 일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 뿌려. 저 원수한테 뿌려야 돼. 저 원수는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의 거룩한 피를 보면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던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의 권능의 검을 던지고 말씀을 선포해버리고 그게 검이잖아요. 왜냐면 무기가 막 신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의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고 쓰라고 말해요. 믿고 쓰라고 말이요. 아이고 주여 믿고 쓰라고 말이요. 예, 저 코미디언 김민경인가 박민경인가 그저 사람이 아이고 먹는 데만 참 먹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뒷심이 됐는 게병 사격을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래서 사격을 하는데 와우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 몸이 딱 안정감 있게 하는데 와우 아주 최고 가운데 5점짜리를 탁탁 또 가서 22발 안에 승부가 나게 되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가다가 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놈들을 딱 엎어뜨려야 되고 또 탁탁 두 발씩을 쏘는데 5.5 다 놀래버렸어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저 사람이 원래 저거 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체육관에서 뭘 하냐 38kg 나 깜짝 놀랐네요. 38kg 이상 되는 덤벨을 그걸 덤벨이란가? 역기 덤벨은 요 손목에 들 수 있는 게 덤벨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역기인 것 같아요. 역기가요 여러분 20kg면 쌀이 20kg짜리 한 부대잖아요. 38kg면 거의 쌀이 20kg짜리 두 개잖아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한 손에 드는 그 역기가 38kg 이상인데 그걸 들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들었다 놨다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힘을 키우는데 우와 왜 그러냐니 총을 가지고 이 손이 흔들려 버리면 다 오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키우고 정확성 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이 운동을 하는데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점수가 높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더 작은 것들을 갖다가요 방해꾼을 6개인가 7개를 쫙 놨어요. 그 22발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쏠 때마다 뭘 해야 되냐 잡아뜨려야 돼.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탁 뒤로 자빠져 버리는데 막 불안했어요. 제가요 그거 보면서 어머나 저 멀리서 요만한 동그랗고 요만한
요만한 것이요. 여기에 가서 맞아서 이게 탁 뒤로 자빠져 제껴줘야 되는데 저거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괜히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이쪽에 이거 있는 이쪽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보니까 정확하게 조그만한 총알이 와가지고요. 얘를 탁 이렇게 탁 넘어지고 탁 넘어져 연타로 다 잡아들이는 거.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사격도 체력이구나. 에? 무슨 기교나 부리고 뭐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쫙 체력, 흔들리지 않는 체력, 거기서 그 저력이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안에서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악한 영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쓰러뜨려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의 미간으로 물맷돌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하면은 다시 그 일이 원위치로 돌아가. 염려거리가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야단 치시다가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우리는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거 갖다가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곁길로 가는 자가 있느냐, 방해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도록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요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묘하게 우리 주변에 같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진리를 깨달음으로 주를 따르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선죽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밤에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저 새파로 흔들리고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게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설 사람들을요 흔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 굳게 그들의 믿음으로 서면 삽니다.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목표점을 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까? 이제 이길지 질지 50% 50%입니까? 이긴 싸움이에요. 뭐 하면 돼요? 이긴 싸움인지 진 싸움인지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이긴 싸움인지 진 싸움인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써놨는데 얼른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자,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고 주장해야 돼요. 주장. 그 다음에 악한 영 앞에서 주장해야 돼요. 예수가 이미 이겼다라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뭐랬냐? 그 악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물고 가버린 걸 어떻게 돼요? 되찾아야 됩니다. 주장하고 선포하고 되찾고 그 다음에 다시 되찾은 걸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 생각 없이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주 전략가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도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전략가이십니다. 전략가셔요. 전략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이거를 이겨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하니까요. 아멘.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갚으시고 저주와 사망을 이겨주실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성부와 더불어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전략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하여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략가가 돼야 돼요. 쓸데없이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 마귀에게 건드리면 이거 어때요? 이게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전략을 세워라. 뭘 해라? 말씀을 주장해라. 선포해라. 아닐걸? 뭐가 아니긴 하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겼어! 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밥으로 내주라 그러실까요? 되찾아오라 그러실까요? 되찾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라, 아멘, 내 나라,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성령의 검이, 지금 말씀의 검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끈들아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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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계속 소수를 주고 세상의 정보를 갖다 주고 세상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의 재미를 갖다 주고 타락의 생각을 갖다 주고 뭐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이든 영적인 관계이든 그 모든 관계들을 성령의 힘으로 끊어내십시오. 칼질하라고만, 칼질 끊어놔야지. 맨날 입으로만 에. 그럼 뭐해? 그 끊은 대로 또 따라다니는데 끈을 갖다 끊어버려야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야 골리앗, 너 물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그 전쟁의 최전방까지 나아가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준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가노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가지고 행동했어요. 아멘.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 벌써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믿음으로 실려보내는 무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 그러면 이것들은 어때요? 잠시 이게 달팽이 요래 달팽이 올라오는 그 뿔이 아니고 뭔가 이거 더듬인가? 거기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려고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흐름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요? 달팽이 더듬이가 쇽 들어가죠. 작아지죠. 그러면 어때요? 또 나오죠.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끊었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아니요. 마귀는 잠깐 위장을 써요. 위장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세상권이 연결되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세요. 사용해요. 어머니들이 밭에 가서 잡초를 멜 때 그러죠. 비 한 번 오고 나면 어찌 그렇게 고구마보다도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란다니? 지난번에 다 뽑아서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다 말려버렸구만. 어찌 이렇게 그래요. 잡초들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나중에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찾으십시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되찾아와라. 그럼 되찾아와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쫑알쫑알 하다가 왜 뺏겨? 그러지 마라. 기도하고 권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뒤에서 그냥 잘라내버리는, 막 끊어내고 막 계속 싸워줘야 됩니다. 더듬이를 갖다 잠깐 숨겼다가 요것들은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찾았거든 안심하지 말고 지켜라. 그가 믿음으로 서도록. 계속 그래. 우리는 중보를 쉬면 안 돼. 중보 쉬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자를 계속 끌고 가려고 이거 계속 마귀의 더듬이를 계속 내보내 전파를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두려워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요, 선포를 하시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끊어내든지 오늘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하여 이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 다 찾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제시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